양산사 하신 분들 그동안 편히 잘 계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추석이 얼마 전에 지나고 또 오곡백화가 풍성하게 가을 들녘을 알리는 노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가을의 심벌 상징인 단풍이 울긋불긋하게 온 대지를 아름답게 오색 물결로 빛을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을은 풍성하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풍성한 것은 한 해의 봄에 곡식을 심어서 여름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절을 해서 가을에 많든 적든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풍요로움, 풍성함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가 정말 아름다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오색의 단풍이 물드는 것 봅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저기에 산들에게 있는 오색의 단풍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으셨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 하면 여러분들의 겨울이 또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고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야대지의 자연은 변하지 않는 법의 이치고 사람들의 이치는 만들어서 법을 만드는 것이 그 이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를 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법사선이 나와서 본문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식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뜻을 볼 줄 안다면 산하대지의 모든 자연이 나의 본문이고 그 법을 듣고 들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라는 자연의 법은 안 보고 엉뚱한 자꾸 보다 보니까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사는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또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인재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따라서 하면 자연은 그야말로 자비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편안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욕심을 갖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법이 인과로 인해서 그렇게 돌려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처럼 만들고 따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어떤 순리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는 뭐든지 어디서 오느냐, 이 부처님 도량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디 가니까 가는 도량입니다. 가는 도량입니다. 우리가 도량을 청정도량이라고 하죠. 도량, 청정도량.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 도량, 청정, 무아의 삼보철령, 강차지라고 있죠. 이 도량을 청정하고 깨끗하게 해놓았으니까 삼보님과 철령님이 이 자리에 왕님 와서서 그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부처님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고
신중보살들이 옥림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다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뭐 아는 게 있어요. 산을 가든 들을 가든 뭐 바다를 가든 가서 아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참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보기는 험악하게 생겼어도 참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답을 앞에 가르쳐줬는데도 몰라요. 청정도량이면 뭐야? 청정도량 안에 뭐가 담는다고? 부처님이 어떻게 돼? 부처님이라 불러? 청정심을 가진 분이 부처님이라 불러요. 그럼 청정심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면 그 마음 청정심이라고 해요. 청정심이 되면 온갖 환란에 물들지 않고 병고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심이 되면 이런 질병에도 걸리지도 않고 옮겨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이 코로나가 그래 극심해도 이 부처님 도량에는 코로나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는 좀 여러 가지로 이 백신을 맞았으면은 이제 거리두기 이런 것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백신 맞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더 심해지고 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는 이 페니실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백신이잖아요, 그죠? 그 백신 맞는 순간부터는 병이 안 걸리잖아요, 그죠? 막 떨어다녀도. 근데 지금 백신 맞아도 마스크하고 다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 잘 생각해봐, 왜 이상한지. 이 백신 맞으면 그때 맞는 순간 바로 괜찮아야 돼요. 이 백신이야. 왜냐면 백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항체가 80% 이상 넘어야 백신이라는 거예요. 80% 넘어야. 그러니까 80%가 안 되면 백신을 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요. 그래서 백신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정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주지스님 진산식 때 갑자기 초청받아서 와서 그때는 주지스님 취임식이라서 주지스님 할 말도 많고 주관장들이 축하 말도 많이 해줄 것 같고 해서 본문을 짧게 그때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원부에서 양산을 좀 갔다 오라 해서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와보니까 취임식 한지 한 8개월 이걸 그래 되는데 많은 변화와 또 신도들의 그런 법회에 참석한 이런 코로나의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고 도량이 많은 변화를 갖는 거 보니까 주스님의 어떤 법력과 이 신들이 점점 더 이 양성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전법 도량으로서의 그 역할을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그 미신력과 그 법력을 양성사에 다 쏟아놓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건강하시고 또 많은 자비를 베풀 주십사 또 양성사를 발전시켜 주십사 하는 마음을 담아서 큰 묵제박수 알죠? 묵제박수.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불교가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심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오하다. 근데 불교가 어렵지 않다. 들어보셨어요? 불교는 어렵지 않다. 들어보셨어요? 저 들어봤는데 왜 여러분 못 들어봤을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쉬워. 세수하다가 코를 일부러 안 만지려고 하면 몰라도 코 안 만지고 세수할 수 있어? 네. 그만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라고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종교라고 하는 것, 또 그 안에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고서는 그걸 종교라고 할 수 없고 불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기계는 덩치는 크지만은 이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이 윤활유의 역할이 바로 종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늘 행복할 수 있도록 잘 기름칠 해주고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주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를 얘기하는 거고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삶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없다. 또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싶고 깨달고 싶고 그러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힘들고 싶어요? 괴롭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걸음이 더럽다고 나무에게 걸음을 안 주면 곡식 잘 될까? 안 되죠? 이 번뇌와 힘듦은 행복을 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음인 것입니다. 왜 사람은 괴롭고 힘들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나한테 괴로움이 혹시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는 행복한 기회를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절대 종교는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삶의 존재 가치는 없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종교를 선택한 이유가 목적이 없는 겁니다. 괴로움이 온다는 것은 멀지 않아서 나에게 행복이 오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힘든 과정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좋은 과정이 없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쭉 해보고 각 세계 나라의 왕들을 어릴 때부터 쭉 일대기를 보면 몇 날 며칠을 피식도 못 먹어서 굶어선 그런 시절도 있었고 몇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어떤 고통을 겪고 겪은 사람들이 왕이 되더라는 겁니다. 금수저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흑수저가 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괴롭고 힘든 그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네 이 부모님들은
너무 잘못 자식 교육을 하는 것이 너무 자식을 너무 고생하는 것을 못 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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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못 보면 뭘 바라지 말아야 돼?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지 말아야 돼. 왜냐? 안 될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게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능히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은 볼 줄 알고 봐줄 줄 알아야 훌륭한 부모님이고 참된 교육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애가 엎어지면 걔가 아픈 것보다 지가 더 아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아프면 되는데 몸까지 아파갖고 얼른 가서 덜썩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 엎어져도 그냥 놔둬야 돼. 그럴 수 있어? 없지. 여기는 훌륭한 사람 없어. 안 나온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아이가 엎어지면 우리나라 부모는 가서 얼렁얼렁하고 아이고 호호호 이렇게 하죠. 그런데 훌륭한 부모는 엎어지면 가서 너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널 믿어. 그럼 일어납니다. 조금 울다가. 그 다음부터는 넘어지면 안 울어. 그러면 가서 덜썩 안아주는 아이는 엎어질 때마다 울어. 엎어질 때마다 울어. 왜? 어저께 나를 비켜줬으니까 오늘도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니까. 즉 말하자면 이 세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생력을 많이 기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생력을 갈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이 부모가 말살시켰다는 거죠. 즉 말살시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공으로 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말살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애들 이제 엎어지면 이제 양성사 신부님은 다시는 안 읽겠어 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큰 사랑은 뭐냐? 스스로 일어나서 툴툴 털고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훌륭한 것이죠. 가서 얼른 안아주고 털어주고 그게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큰 사랑, 가장 좋은 사랑은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천태조 상원원각 대쇼사를 계시고 무슨 불교라고 했다? 기복불교가 아니고 착복불교였다. 기복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한번 스스로 해결하고 나면 다음 문제는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또 이번 문제를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다음에 또 돈을 받게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 맨날 항상 그 사람만 돈 빌리지 안 빌리는 사람은 안 빌려. 엎어져도 빚이 가난해도 안 빌려. 때거리가 없어도 안 빌려. 근데 빌리는 사람은 짜장면 먹고 스테이크 먹으려고 돈 빌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 깊이 내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고 모든 깨달음과 모든 성공은
어떻다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개척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간부들이 신부들이 도대체 스님은 모르는 게 뭡니까? 이렇게 모르는 게 뭡니까? 그럼 난 뭐라 하냐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출가를 해서 제가 출가를 할 때 뭐 직장생활 해본 적도 없고 돈 벌어본 적도 없고 사회생활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어요. 공부만 하다가 저리 왔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몰라. 없어. 그래서 하도 재주가 없어서 우리 아버님이 칭찬할 게 없어서 내가 뭐라 하냐면 무재주 성팔자란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나는 앞으로 잘 살 수 있구나. 재수가 없어서 잘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잃어버리면서 컸어요. 그래서 부인생 출가해 보니까 뭐 농사부터 져야 되죠. 안 지든 지게도 져야 되죠. 똥도 퍼야 되죠. 뭐 안 해보고 시신도 지켜야 되죠. 염도 해야 되죠. 내가 안 해본 게 없어. 다 해봤어. 그러고 쭉 오면서 수십 년 살면서 나는 내 앞에 닥친 거 어떤 어려움도 어떤 것도 한 번도 회피해 본 적이 없어. 피해간 적이 없어. 그냥 받아서 해결해가면서 머리 깨져가면서 또 대장 말라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나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절에 와서 위에 스님들이 큰 스님께서 시키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어떤 것도 회피하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생각해보면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발달해질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어려움도 힘든도 이걸 해결해보면 다른 것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부부로 살면서 오랫동안 20년, 30년 살았죠? 그죠? 근데 살면서 부부 관계가 또 부부의 어떤 생활 패턴의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 긴장하세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개선하는 것을 한번 저항하다가 이게 어디 있어? 그래 하면은 깨갱하고 안 해. 그럼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렇게 포기하면 왜 포기하겠어?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니까. 그죠?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니까. 그건 짧은 생각이야. 자, 보세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남자가 아무리 대단해도 3년만 버티면 어떤 남자도 여자한테 이길 자신이 없어. 3년 버텨봤어? 버텨봤어?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 거야. 자, 3년을 내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저항을 해갖고 개선됐다. 그럼 내 인생은 30년, 50년은 행복한 인생이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관계 개선 때문에. 3년의 그 괴로움을 포기하고 30년을 그냥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래 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저항할 수 있고 그 좋은 것은 저항한 것을 이뤄내고 그 이뤄낸 거에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사고 그게 독립투사고 그게 가정의 선구자예요. 내 말 틀렸어?
다 포기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거야. 큰일 났다. 이제 양산에 막 내려부터 두고 싸우고 막 방패와 칼을 들고 막 서로 싸우겠는데.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단 그렇게 하되 부딪히지 않고 조율해 가면서 지혜롭게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선이 안 되는 것은 포기하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참지 마세요.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참아야 돼? 참을 걸 참아야 돼. 우리는 참을 걸 안 참고 안 참을 걸 참고 그래.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와서 주스님이 그 옛날 하던 대로 쭉 했으면은 여러분들 행복할까? 좋을까? 또 회장님이 금방 우리 주스님 와서 이렇게 계산되고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못해. 내가 욕을 얻어먹고 신소리 듣고 그러면서 뭔가 과감하게 이거를 개선을 하고 그 개선하는 것을 열심히 이런 방법을 통하든 저런 방법을 통하든 신도들에게 어필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 하면 지는 막 열받아 있는데 지는 말을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해? 옆에서 붙여서 쟤 못 써. 막 그래고 얘가 뭐라 하게 한다. 그럼 대리만족하고 합니다. 보통 그래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기다리고 아닌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 그래서 기다려서 포기하지 말고 좋은 것은 한 번 개선하면 그게 영원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개선하면 영원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업장 소멸하고 싶죠? 업장 소멸이 바로 개선이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창조적인 삶을 이룩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된 삶.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업장 소멸이에요. 자, 업장은 소멸이 잘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모르지 뭐. 해보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잘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업장 소멸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주먹을 딱 쥐고 가슴을 딱 치면서 업장이 무너진다. 이 정도 돼야 돼. 그래야 그 정도 고통이 내가 느껴져야 업장이 무너질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든 다 행복하려고 하고 좋으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고 좋으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고 하면서 뭘 안 한다? 힘들려고 하지 않고 고생하려고 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으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거는 즉 죽은 사람 살아나라고 흔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시계 보고 하다가 80 넘까지 저 시계 40분 내가 10분밖에 안 했네. 한 시네. 나는 뭐 회장님이 계산이 많이 돼 있다더니 시계도 계산이 안 되는데 20분이나 늦네. 20분이 늦어서 되겠어요 이거 20분. 그런데 결국 버섯이 쇠가 빠지라는 거 아니야? 혓바닥이 나올 때까지 말하라는 거 아니야?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념.
업장이 어떻게 해결되는 개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떤 개선을, 그 개선은 어떤 부분을 갖고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냐? 좀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한번 남편한테 계산이 안 돼, 이거 해결해달라고 얘기하고 안 해주잖아? 그럼 얼마큼 버텨야 된다고? 안 돼. 그러면 처사님들은 이기려면 몇 년 버텨야 돼? 5년. 5년 버티면 이긴다. 그리고 5년 버티고 10년 버티다 보면 처사님들이 늙어갖고 못 이겨. 왜냐? 세월이 약이라고. 남자는 늙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고, 여자는 늙으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서 세월이 가면 여자가 이겨. 버티는 사람이 어떤다? 이긴다. 포기한 사람이 어떤다? 진다. 자, 남자는 5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여자는 3년만 버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든지 개선하려고 하면 인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무대포 있죠? 그냥 개선하는 것도 무대포로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무대포로 하는 방법이 있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비유를 들고 이해를 시키고, 나는 집에 봐라 이렇게 하느냐, 다 비유거든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다 이해하고 설득하는 노력이에요. 그 노력은 어디서 나온다? 포기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하나 계산하면 50년, 60년은 그에 대한 괴로움은 없어. 이게 어떤 소리예요? 그게 관계 개선이에요. 그 관계 개선이 되면 싸울 일이, 부딪힐 일이 적으면 어때? 편안함이 생기고 행복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행복하려고 하고 편하려고 하고 노력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있는 것을 못 갖는다 했어. 자, 여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어렵죠? 심오하죠? 왜 부처님이실까? 왜 부처님이실까? 부처님은 이 심오하고 심오한 이 불교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게 방편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지혜.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위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라고. 근데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있으면 부처님 될 거야. 좀 기다려봐봐. 자, 봐봐. 자꾸 내가 이야기하고 시간이 가면 내가 자꾸 노래질 거야. 노래질 거야. 자, 보세요. 에어컨 틀으면 번쩍 올라가고 안 노래지는데, 이게 따끈따끈해야지 이게 노릇노릇하게 되는데. 자, 이 불교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것은 뭘까? 우리는 없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불교를 생각하고 있고 있어. 그럼 불교의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것 중에 한 세 가지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한 반야신경에 보면 공이란 자가 반야신경 266자가 8자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이란 단어가 한 8, 9번 들어가요. 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을 이야기하고, 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이 뭘까? 알아? 공이 뭘까? 아세요? 그럼 불교 모르는 거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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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뭐냐 물어보면 어렵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공이라고 하고 무라고 하고 무소유라고 하는 공통적인 개념은 뭐라면 다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불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전경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없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 불교를 통해서 도교하고 만나서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개념으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교는 비었다, 무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공을 보면 뭐냐면 공은 비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죠? 한문을 비공자니까 공은 비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은 어떻다? 꽉 차 있다. 빈틈이 하나도 없이 꽉 차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무는 없다. 부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무를 뭐라고 하면 한량없다, 무량하다, 끝없다, 끝이 없이 한량없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개념으로 잘못 우리 불자들에게 인식이 된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팔만대장경 모두가 다 부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 있다라고 하는 모든 내용으로 말씀하셨다. 그럼 무소유가 아니고 뭐다? 소유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소유하라고 하셨어요. 소유하라. 갑자기 혼돈이 오세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걸 갖고 보이지 않는 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공을 보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원호가 대주사님 보고에 보면 실상은 무상이다. 실상, 이 현실적인 상을 갖고 무상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상함을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냥 공을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뭔가를 대상을 통해서 보면 쉬운 거예요. 자, 봐봐.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도량에 와서 여기 불단에 부처님이 안 계시고 없다. 그냥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신심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지금 여기 와서 뭘 할까? 뭘 해야 될까?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상, 부처님의 상을 보고 이 상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부처님의 갑자기 잊어버렸어. 부처님의 갑자기 그럴 수도 있지 뭐 없어. 부처님의 상호가 몇 상? 32상 80종호.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원만상입니다. 이렇게 원만상을 32상과 80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부처님을 형상적인 이 부처님을 볼 때 그냥 형상적인 실상을 보지 말고 무상을 보라. 그 무상이 뭐냐? 바로 30 이상 80종의 원만상을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만한 걸림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돼,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이 대상이라고 하는 구시점을 삼고 중심을 삼는 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은 상을 보시기 시작한 것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500년 후에 상으로서 조성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 어저께 알았는데 어떻게 아셨어? 어떻게 아셨어요? 믿으세요. 제가 불교 미술 박사입니다. 믿으세요. 이 500년 후에 모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불상 또 경전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갖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보이는 것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시기가 서서 안 가네. 하루에 2번 맞는 저거 내야 되겠다. 내가 몇 시부터 시작했죠? 20분부터 시작했어요? 한 시간 다 되고 얘기하려고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쉽게 이야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공, 무소유 중에 불교는 뭐라고 했다? 소유라고 했다. 소유. 이 소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 유는 다른 말로 난리 났어? 집 무너져? 집 안 무너지면 가만 놔. 자, 유는 반야신경의 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인다는 것, 보이는 것,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는 그래서 이 유는 있다는 뜻이고 소유하라는 뜻입니다. 소유. 그러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당연한 성과가 있겠죠? 이게 바로 있다는 뜻이다.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소유를 개념을 가졌을 때 보면 뭔가 재산을 많이 가졌으면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진 거에 자부심이 있어. 부끄러워. 네? 자부심이 있어? 자부심이 있어? 그러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안 불안해? 내가 물어보기 잘못했지. 가족이 있어봐야 뭐 두려운 마음이 생겨볼 여가가 없는데 많이 가져봐야 두려운 여가가 있는데 뭐 마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무시해서 좀 무시당하기 싫으면 많이 가져봐. 한 100억 들어가고 여기 양선사에 한 10주 해봐. 응? 자, 이 유를 얘기했고 소유를 얘기했습니다. 그 소유는 바로 내가
공신대 공나고 박수를 판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돈이 생기든 명예가 생기든 뭐든지 생긴 거야.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소유인 거야.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소유가 생기질 않아. 지금 말하자면 이 소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나한테는 힘이 없다는 거야. 여기 없다는 거야. 힘력자. 여기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위신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라고 하는 것은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은 소유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지 소유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 힘이 생기지 않아.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쓸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야.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춰야 돼. 능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야. 내가 돈이 있어야 누가 돈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 있지. 돈 계약금도 없는데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 있어 없어? 마음만 있어도 못 빌려줘. 해결이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어려움도 어떤 누군가를 타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나한테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갖춰야 되는 거야. 대그룹의 회장이 무소유, 돈 다 필요 없다, 대단해 보여. 하지만 그 지갑, 나 무소유야. 저 개를 터져갖고 할 말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위대한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노력해서 가져야 되느냐? 나쁘게 노력해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영화에 도둑놈인가 뭐 전주현이가 전소연이가 나오는 그 영화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노력을 하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갖고 은행을 털어갖고 그게 뭐야? 다른 노력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소유를 하되 바른 생각과 바른 노력으로 뭐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소유하라 그러셨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끝없는 정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좋은 일을 하는데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어.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열심히 뭔가 소유하려고 목표를 갖고 하지만은 그 단계에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취라고 하는 성취욕을 느끼게 돼 있어. 형상적인 거에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잘 도모하고 잘 계획하고 잘 해서 이걸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성취를 하면 기본적으로 돈은 명예는 따라 붙는 거야. 그게 2단계인 거지. 한 단계 더 높은 거지. 예? 그 사람은 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될 수 있는 일을 성취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소유에도 단계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 이 단계 가갖고 나중에 가서는 무소유가 나오고 무소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갖고 공의 단계, 공의 단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오늘은 위의 단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와서는 이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잘 기억하세요.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했지? 힘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이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힘을 지금 이 시대 보세요. 가진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 돼버렸어.
그리고 이 지금 이 전부 욕하면 내가 뭐 그렇지만 이 세대들이 다 운동권 세대야. 네? 다 운동권 세대. 나는 이 운동권 세대들하고 내가 이틀밤, 3일밤을 대화를 다 하고 다 설득을 시킨 사람이에요. 20살 시절에. 그때 그 사람들은 이 사상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사상적으로. 이 지금 민주주의가 잘못 왜곡돼 갖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민주주의를 해석해 보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왜 맞느냐? 민주주의가 앞에가 민중이고 뒤에가 지배하다 이 뜻이야. 민주주의를 두 개를 섞어 보면 민중을 지배하다 이 뜻이야. 다스리다 이 뜻이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이 민중을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정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 소유 지수 이것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높지 않으면 정치도 잘 못하고 주의심도 잘 못하고 어떤 지도자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소유하는 부분에 만족을 못 지켜주면 보이지 않는 정치세계는 더 해줄 수가 없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경제나 모든 것들이 좋아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합니까? 하면 대통령이 잘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1단계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그게 소유야. 그러니까 뭐든지 이 소유할 수 있는 거, 또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조건을 만들고, 이게 힘이야. 거기서 여러분들은 그 환경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또 힘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합쳐졌을 때 큰 대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소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욕심 넘내는 거야. 절대 바른 생각과 바른 노력으로서는 열심히 해서 무조건 소유하세요. 해야 됩니다. 근데 바르지 않게 시기줄타하고 이래서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뭐로 온다? 소유로 오는 게 아니고 괴로움으로 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으면 그 끝은 불행하게 되어 있다는 게 인과의 실익이 돼요. 바르게 노력했으면 바르게 나에게 행복이 오래 가도록 되어 있고 내가 그러게 하면 그 행복은 고통으로 오게 돼 있어. 결국 그때 가서는 고통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힘을 갖출 수 있는 걸 다 갖추고 그래서 이 소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것은 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상은 우상이라고 했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진공묘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서 몇 가지도 얘기 안 했고 6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묘한 것인가? 이 이치를 알면 연기를 알게 되어 있고 이 연기를 알게 돼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오산의 어떤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소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저 깨달음의 진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유가 없으면 저 깨달음도 없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몸이 없이는 절대 부처님이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석고모니 부처님이 무한대 고통의 세계 고해에 받은 인간 몸을 뭐하러 받았겠어? 뭐하러 받았겠어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 깨달음이 없다는 거야. 즉 말하자면 유를 가지고 물을
깨닫는 것이고 찾는 것이요. 그런 깨달음의 시작은 뭐로 시작됐다? 있다라고 시작했고 유로도 시작하고 소유역으로 해서 그 공력을 까지 가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공묘유 중에서 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열반하신 그 스님 대충 대조사님께서 게으른 자야 성불을 바라겠냐. 그리고 상월가 대조사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 구인사에는 없는 법,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다 했어. 다 이루어갈 수 있다 했어. 다 만들어줄게. 다 해줄게. 이랬었어. 근데 한 가지 못해준다. 바로 노력입니다. 이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인과라고 하는 그 진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각자 스스로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노동의 신성함이고 노동의 성스러움이야. 근데 그걸 망각시키고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으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공묘유 중에 유에 대해서 소유의 힘이 얼마고 이 소유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른 생각과 바른 노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소유하라. 이것이 바로 소유의 힘이다. 이 힘을 갖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불교적으로 이것을 쓰고 사용하고 이것을 사용한 이걸 갖고 깨달음의 길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참 여러 주지스님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또 뭐 회장님들도 이렇게 또 바뀌고 지나가고 하지만 정말로 좀 훌륭한 주지스님이나 또 회장님 이런 분들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회장님하고 주지스님하고 잘 맞고 또 이렇게 뭔가 이 양성사를 그야말로 양성시켜주려고 부단히 주야로 애쓰는 주지스님이 계시고 거기 뒷받침하려는 신신도덕한 회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이런 두 박자가 맞을 때 여러 불자님들의 삼박자를 한 박자도 못해서 삼박자가 되어갖고 열심히 신신 일으켜서 정진하고 또 정진해서 그 양성사가 양산에서 전폭 폭이 되면서 제일 도량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불자로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